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오던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올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사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제가 2018년 이 시간이 많이 기억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오늘 첫 다스림의 축복으로 사는 삶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한 제가 여기 6시 15분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좀 빨리 오려고 쇼트컷으로 가려다가 못 올라오더라고. 참. 그러다 또 다시 세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 다 와가지고 못 올라오니까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 어쨌든 참 제가 오면서 이렇게 매일 오는 길인데도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으로 나눕니다. 다스림의 축복 첫째 날입니다. 이 다스림의 축복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스림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혹시 무언가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몰라서 이미 벌써 저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이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면서부터 제 마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놓으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라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2018년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이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에 제 마음이 많이 열리면서 2018년도 한 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문을 먼저 보시면 다스림의 축복이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많이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열정적으로 달려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 같고 특별히 제 옆에서 같이 있는 우리 아내가 저를 볼 때도 참 열정 하나는 못 말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열정이 있는 것은 참 좋았는데 과연 열정만 갖고 되는 것보다는 뭔가 제가 이 열정에 지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좀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높이를
좀 더 사모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다스림, 특별히 이 단어에 마음이 오게 됐고,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더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엠마오 그 성경 공부에서도 참 보통 질문들이 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게 거의 다 주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꼭 비록 우리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신과 더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먼저는 저희 그 막내딸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든 제가 2박 3일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 막내딸에게 참 기도도 많이 했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어린 자녀에게도 이 확신이 들어가면서 자기 입술로 내가 이렇게 스페셜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듣는 순간 참 마음이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티네이저로서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 1년을 앞두고 있는 스트레스와 그 긴장과 자기 삶에 대한 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함,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을 나누게 되었는데, 참 저는 이거를 나누면서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첫 번째, 이 다스림에 대한 이것이 도대체가 왜 축복이 되는지, 이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축복이 되고 그게 왜 내일의 확신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확신 가운데 올해부터 2018년을 사시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영원을 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 다스림의 축복이 깨닫게 되는 순간 과거에 잃어버렸던 과거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내가 혹시 이걸 모르고 지나왔던 세월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순간 꼭 오늘과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안에 해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어떤 세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존재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인데, 이 본질인데,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본질로 말씀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것이 나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센스에서, 의미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오늘 하루를 하루답게 정말 확신 가운데 사실 수가 있는, 누릴 수가 있는, 그것이 새해 복을 많이 누리라는 인사의 데피니션인지 좀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이 이번 성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많은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인정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두게 하셨느냐는 이 질문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제가
제가 오늘 살아야 할 동기가 이 내가 누구냐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놓게 하셨냐는 성경적인 답이 제가 지금 오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제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 이것으로 제가 어떤 삶에 잘은 느껴지지 않지만 제 삶에 일단락 내가 어떤 인슈런스 같은 느낌, 그런 거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이 시작됐고,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앞에 부딪히면서 그런 지식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분이 퍼스널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은혜의 깊이는 조금 더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달려오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다스림의 축복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었고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깊어졌고, 이 은혜라는 것이 그 정도의 은혜가 저에게는 큰 은혜였지만,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였지만, 이 다스림의 축복의 은혜 여기를 보면서 이 은혜는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 은혜의 폭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더 없는 확신이 있고, 이것을 더 이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이제는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싶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더 없는 강력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 주위에 힘들어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오늘을 fully 그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어떤 누가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 누군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는 갑니다만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있다는 것을 그분과 좀 나누고 싶은 갈증이 저에게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오늘 2018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어떤 설레임과 어떤 이 2018년은 나에게 정말 어떤 새로운 깊이와 넓이를 갖는 그 은혜의 시간을 확신하면서 설렘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은 있지만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두려움과 어떤 떨림과 또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 토요일 날 1박 2일로 우리 유스들에게 아주 2시간, 제가 3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3시간에 우리 유스들에게도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이제 성경을 좀 보시고, 여기 제가 나눠드린 여기 핸드아웃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서 그냥 보시겠습니다. 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오버뷰 요것만 하고요. 사실 세컨 페이지가 있는데 세컨 페이지는 카피를 안 해드렸습니다. 내일 조금 스피드를 빨리 해서 오늘 거 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요 핸드아웃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찾으시는 것보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시작.
네, 성경 전체를 우리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삶으로 우리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플로우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속에서 좀 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좀 와닿아야 되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언더라인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복입니다.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도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지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주시되라는 단어는 God, the Father God, God, the Fath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를 여기서 말씀하시죠.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주시되라는 것은 God has blessed, God has blessed us.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다는데 has blessed me. 뭐 여긴 우리는 여러분을 각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as blessed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어떤 one time in the past, 과거에 한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곧으로 연결됩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예를 들면 그 다음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신령한 복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chose us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 주시다라는 것은 has blessed고, 여기서 택하셨다는 단어는 chose랍니다. chose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나를 택하신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시작점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 저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개념에서 이 chose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라는. 그래서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면, 신령한 복은 그 택하심이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까지, 이게 여러분이 이제 현재 분사라는 여러분의 영어의 그래머는, 현재 분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up until now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것이 오늘에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 이것이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이 오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개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기 시작한 그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 왜 나는 이것을 못 느끼고 있고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셨다면 왜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오늘을 오늘답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계속해서 받아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을 60, 70, 80을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 뭔가를 성을 쌓는 것처럼 쌓아 올라가는 바벨탑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쌓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늘까지 닿겠다는, 그것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것을 계속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비참한,
그것은 오늘 공부하는 학생이나 오늘 무슨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거는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신령한 복을 이미 has blessed라는 것은 거기부터 지금까지인데, 이것을 내가 지금 이거를 몰랐다면 이걸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이거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이 회수한다는 것은 이 다스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번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참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깨달기 전에는 나는 이게 모르는지 모르는 것과 이미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스림의 축복이 이게 깨달은 말씀 속에서 이 눈이 띄어지면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이 눈이 떨어져가지고 난리치는 것처럼 지금까지 왔던 게 안 보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닌지 은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오던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성경이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것들이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은 것조차도 이게 은혜였구나라고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늦게 와갖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와갖고 저렇게 이상하게 저러나 소리 지르고 저러나 죄송합니다. 아침에 소리 질러서 제가 좀 캄다운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시되라는 단어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택했어? 여러분 이신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반한 이신론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75억이라는 세상 인구가 있는데 나라는 먼지 같은 사람 75억을 쫙 깔아놓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한 점보다도 작은 나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으실까? 여기에 나온 그 테올로지가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보통 일반적인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온 하나의 테올로지예요. 그렇죠? 띠어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성경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걸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스페셜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 하루하루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갈게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은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서클 하시면 좋겠어요. 창세 전에 그 다음에 창세 전에 뭘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했다는 건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면 나는 택했고 너는 안 택했고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스림의 축복에 대한 이게 없다 보니까 나는 택했고 내가 내가 택한 것에 대한 이것이 은혜가 확실하면 나는 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택하고 왜 하나님은 그래서 왜 누구는 택하고 누가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근데 왜 보통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보통 내가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보다도 나는 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택 의심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택함을 받았는가 하는 의심 때문에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왜 예정하셨냐 이런 질문들이 보통 대부분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그게 성경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이 질문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 해결되고 나를 택했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해결되고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했지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삶의 행동이 여기 이 세계관이 오늘 이게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지금 세계관에 충격을 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왔던 어떤 형성된 세계관에 안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나의 세계관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 안에 이런 확신, 자기의 이런 본질, 이거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것이 여러분과 제 세계관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엔지니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큐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퀄리티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장면을 보면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통 저한테 얘기하는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삶이 누려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게 없는 상태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고, 얼마나 두려움이고, 날마다 힘들고. 그렇죠? 나만 힘들면 몰라, 옆에 있는 자녀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힘든 거야. 다 힘들어. 왜? 내가 해결을 못 보니까 이 사람도 다 불행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행복하면 저 사람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내가 행복하면 저 사람도 이거를 주고 싶고, 내가 행복하면, 내가 확신하면 저 사람도 확신 가운데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갑을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이번 다스림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이제 거기 보시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여기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사실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나가면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이 택하심에 대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이고, 시간이 벌써 갔네. 자, 이제 그냥 오늘 그냥 간단하게, 너무 깊게 안 들어갈게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택하심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예정이 뭐냐면, 예정이 나를 계획하셨다. 내가 여기 형체를 이루기도 전에, 에레미야서처럼 1장 3절에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셨다. 그리고 나를 성별했고 나를 오늘 이렇게 세웠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는 바로 이 다스림의 축복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자기가 이 다스림의 축복이 자기의 뿌리부터 정체성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니까 그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요,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그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삶 속에 다스림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에 철저하게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그 사람이 안 될 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택하심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 밑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제 어떤 걸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 사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 좀, 이게 사귄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귄다는 게 요즘 우리 만남의 어떤 사귐, 그 정도의 사귐이 아닙니다. 이 사귐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한 1장 3절의 말씀은, 이 사귐은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자, 그런 사귐이 아닌 것을 우리가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남성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요 단어, 요걸 보시면 맥락이 비슷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사.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에베소 2장 10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내가 오늘 이렇게 있기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기 기쁘신 뜻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1장 여기 에베소 2장 1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나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실행하려 하십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만드신 것이 바로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단어가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을 월크맨십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핸디워크라고 했는데, 이 핸디워크라면 수공업입니다. 매니팩처링이 아닙니다.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델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라, 여기 월크맨십이라는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핸디워크입니다. 핸디워크라고 하면 철저하게 수공업입니다. 수공업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빚었다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벌써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나 하는 거예요. 그 수공업 하실 때 절대로 그의 뜻이 없으면 수공업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보는 것이 성경에서 내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인정받으려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각종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람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인정받으려니까, 사실 인정받으려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가장 못 참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무슨 2018년대로 새해를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날짜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새해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연초에 이걸 좀 알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보통 또 젊은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What is the things to do? 이렇게 얘기해요. Things to do.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물론 thing입니다. 여러분 교수를 해도 티칭을 하고,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를 해도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일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일인 줄 압니까?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은 먹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먹다 남은 게 있으면 아직도 Are you working on it? 그래요. 아직도 먹는 것을 일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로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너 지금 먹고 있냐? 그걸 갖다가 Are you working on it? Yes, still I am. 무슨 말이에요? 먹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일에 대한, 성경의 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job이 아니라 이 vocation이 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프랙티컬 개념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목회자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10,000명이 있는 교회를 해도 힘들어하는 목회자가 있고, 어떤 분은 2명 앉혀놓고 목회를 해도 아주 천국을 얻은 것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일에 대한, 이 목회라는 하나의 일에 대한, 이게 일이 결코 될 수는 없지만 이 일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것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축복이, 이거에 대한 이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10,000명 갖고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지금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빨리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3번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7시 15분에 여기 제가 지금 11분인데 마치고요. 동영상은 오늘 여기 하는 데까지만 찍어주시고요. 내일 요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3번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베소서 3장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과정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사람을 창조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만들죠. 언제 만들었어요? 자, 언제 우리의 그 천지 창조,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건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됐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냐면 1장 4절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장.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게 엄마 배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진 게 그게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시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플랜하실 때부터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진 않았지만, 지어지진 않았지만, 아직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아니지만 나는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택하시고 왜 예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건 children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들이라는 것이 자녀의 개념인데, 이 자녀의 개념은요, 저 좀 보십시오. 이 자녀의 개념은 제가 리디아 주부 성경반에서 이번 주에 가가지고 질문을 딱 했어요. 질문을 먼저 하시면 제가 성경으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 식으로 날마다 해요. 아니면 제가 창세기부터 쭉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질문 갖고 오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해주세요. 그러십시다. 그랬더니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목사님, 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기뻐요. 자녀를 낳는데 너무 기뻐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얘를 이렇게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기쁘기도 하고 즐겁대. 이렇게 보면 막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몸은 내가 계속해서 그 아기가 나의 삶이 됐다는 거야. 그 아기의 잠자는 시간이 내 잠자는 시간, 아기가 우유 먹는 시간이 내가 점심 먹는 시간, 아기가 우는 시간은 자기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이 아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아기 삶이 자기 삶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거 도대체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요? 기쁘긴 하지만 힘들기도 해요. 이거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는 거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맞죠? 이해가 돼. 저희 지금 사모가 가서 아내가 가가지고 지금 그 애를 갖다가 옆에다 끼고 잔대. 너희들은 그 산후조리 하라고, 너희들은 잠만 시큰 자라고 몸이. 그러니까 1시간마다 깨갖고 깽하면 일어나서 또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불침범신. 내가 이렇게 키웠나 애들을? 그런 질문하는 거야. 그게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고 쭉 이제 2시간이 난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 2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그분이 그 질문을 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 머리를 갖다가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어린 아기 유아 지금 영아 지금 양육하시는 분 여기 지금, 그리고 임신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나 결혼 안 해. 왜 결혼을 안 하는 중에 또 안 하는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신경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인컴, 경제적인 것이 문제예요. 교육,
이거요 다 다스림 축복 안에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해결되는 건데 이게 뚫리지 않으니까 다 두려움이야. 맞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결혼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고,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예전에 흥부가 못 살 때 왜 아기를 많이 낳았을까요? 바쁘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놀부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바쁘면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빠. 옛날에는 자녀들이, 그 아내들이 가정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일을 안 했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지금 왜 아기가 안 생겨? 둘 다 바쁜 거야. 그리고 아기 키울 시간이 없는 거야. 왜? 아기 삶이 내 삶이 되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다스림의 축복에 대한 이걸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게.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드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자, 거기에 두 번째 언더라인 한 게 있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주셨어요? 언더라인 뭐라고 나왔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이 에베소서의 신령한 복,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빠서, 내가 너무 하는 일이 바빠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자녀를 낳지 말자, 아니 결혼하지 말자, 이겁니까 지금? No. 하나님이 그 감당도 못 하시는 걸 왜 그렇게 낳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여기서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아니 이걸 다스리라. 왜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서 왜 우리한테 맡깁니까? 다스리라. 하나님이 힘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거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요 이걸 보면 전부 그렇게 풀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건데 본인은 못 하는 거야. 왜? 못 할 수밖에 없지.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아기를 낳고 그것까지 하겠어? 그러면 아기 낳으면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제가 결혼해서 아기 양육하고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사실은 영향이 그렇게 없어. 근데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 부담이야. 이게 다 부담. 그러니까 전부 다 요즘 세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왜 아기 출산이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미니멈 라인도 아주 지금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갖다가 왜 저에게 하십니까?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맞습니까? 자, 이거는요 이 다스리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한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근데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 요즘 그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강아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강아지 형상하고 제 형상하고 같아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둘이 사귄다고 해서 다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하고 둘이 살면은 형상이 안 맞는 거야. 이걸 갖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이 본질, 다시 말씀드린 이 세계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닌데, 이 다른 건 다른 걸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뚫리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 본질적인 게 막 뒤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형상이 안 맞다 보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형상이 안 맞으면 이건 문제예요. 이건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건드리고 가야 돼요. 이 문제는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덴티컬한데 다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그걸 어프로치하는 그런 그릇, 이 그릇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릇도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것이 이 가치관 자체가 이 삶의 행동 문화가 이 같은 다른 곳에서 났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용납하면 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 건강하면 이거 다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브레이크. 다 어디로 가요? 다 브레이크야. 다 관계에 다 어려움으로 다 가는 거야. 거꾸로 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사람들마다 다니면서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축복이 뭔지를 확실히 점검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냐 안 데리고 가는 거는 성교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마가 데려간다고 해서 성교가 되고 마가 안 데려간다고 해서 성교가 안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과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보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be reminded가 안 되면 그렇게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운 것이 결국은 성경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세계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가치관과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다른 방식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교의 불길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고 급한 사람들은 이것이 기분 나쁘면 그냥 끝내 이렇게 돼요. 요즘 세대가. 이거 안 맞잖아. 그건 끝내. 이래. 그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후회를 낳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거를 끝내는 거는 이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세계관의 문제고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문제라면 이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할례 문제라면 그래서 공회를 내려가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목청 높여서 야고보 사도와 거기 사도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해결을 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리니까. 그렇지만 마가 데려가는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다스림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관계가 안 좋으면 보통 사람들은 요즘같이 인스턴트 문화는 뭐냐면 이게 안 맞아? 그럼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끝내. 이게 너무 인스턴트야. 절대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 공부도 그런 게 있고 사람 관계도 있지만 내가 교수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안 될 때 나는 이게 아닌가 봐. 난 잘못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처음부터 자기는 갖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마 자기 자살했을 거야.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요셉처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요즘 세대에 요셉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다니엘같이 살았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와 실질적인 차원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요셉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그런 데 대해서 타고난 은사를 갖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힘들어해요. 근데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군데군데 나와요. 근데 요셉에 계속해서 그것을 더 극복하게 하고 더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린다는 개념인데, 자, 이제 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두 단어인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 아까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건데, 이 선한 일의 개념과 여기서 다스림의 개념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감당도 못하시는 걸 동물, 새, 어류 다 잔뜩 만들어 놓고, 야, 사람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읽고 마칠게요. 자, 4번 창세기 2장 18절 19절. 이 다스림을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2장 18절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 2장 18절에서 19절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조금 하나 더 가깝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이걸 볼 때 물론 여러 가지로 이걸 보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했고 거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것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여자가 필요하구나 해서 여자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미 벌써 계획하시고 동시에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셨는데 2장에 보면요 마치 뭐예요? 마치 이거 나중에 이렇게 계획이 없었다가 이거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아. 안 되겠구만. 누워라. 지금 잠깐 좀 수면. 이때부터 마취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제 갈비뼈를 튀어다가 돕는 배필 만들어서 자 혼자 있는 이거예요. 절대 이 다스림의 축복에 대한 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없게 되면 이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성경은 성경대로 난 나대로. 그게 얼마나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라는 단어랑 직결된 단어고요.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계획하고 이 목적이 정확하게 맞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이제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4번을 또 읽어볼게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늦게 시간이 없어서 좀 말이 빨라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똑같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렇죠? 형상을 다스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패턴이 요걸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이 부르나 보시려고 이것이 다스림의 굉장히 중요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아담에게 이렇게 야 한번 이름을 지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제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오케이, 나는 지었으니까 I'm done. 나는 안식 끝났어. 그러니까 안식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 다스림이라는 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랑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 다스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때 그 뜻에는 저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나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게 그냥 부른 찬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찬양이 맞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걸 보면서 Am I special? I am. Yes, you are. Yes, you are.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No, you are. 하나님이 나한테 무서운 하나님인데 no.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우리한테 떠맡기는 그게 아니라 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지었는데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부르시나 보시려고. 영어로 to see how he name. To see how he names. 그걸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여기서 이게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바빠갖고 너무 지쳐갖고 야 난 이제 그만하고 네가 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다스린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리고 나와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그래서 코끼리 그랬더니 코끼리라고 하지도 않았어. 콕 그랬더니 아이고 코끼리 몰라요. 손주 나면 아주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합디다만 나는 아직 그거 모르겠어. 저는 아직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가서 저희 아내가 지금 손주 녀석을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 혼수 상태인 것 같아. 전화하다가도 갑자기 여보세요 하면 없어져. 전화가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 그럼 난 이게 무슨 선이 안 좋아서 그래. 카톡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다시 전화해요. 전화가 끊어졌어. 그랬더니 아유 제가 갑자기 울어서 끊었어.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야. 이 손주로 아니 도대체가 내가 딱 꽁크 나서 참 기가 막혀. 언제부터 저렇게. 근데 싫지가 않은 거야 그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내가 섭섭하질 않아. 참 그게 사람이라는 게. 저도 거기에 오염되고 있나 봐 조금씩. 아직은 전 자연스럽게 그 땡기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지만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여기 보세요.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나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바뀌냐면 나 이제 나를 다시 redefine 할 수 있어요. I'm no longer who I am. I'm special.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다.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거, 그 끔찍한 하나님 어머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걸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나와 이렇게 함께 있구나.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내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보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오늘 내가 이게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 이게 은혜로다라는 찬양에서 가사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은혜로다. 네? 처음에 어떻게 하죠? 시작됐네.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변화하고 새롭게 하네. 오늘 이 시작됐나라는 이 은혜로다라는 찬양은 2018년 특별상회 주제곡입니다. 나는 변하고 새롭게 되네. 그 다음에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뭐가 자유해? 어디서 자유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저 사람한테 리젝트 당한 그 상처를 껴안고 오늘도 그거를 끼고 안 되는 그 공부를 해가면서 아침마다 교수의 얼굴에 그 Y자냐 S자냐에 따라서 내 감정도 따라가고 그 아이의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아이의 삶이 되었다. 이런 그 압박감, 이런 아주 스트레스, 이런 오프레션, 이런 데서 내가 오늘도 견디면서 살아가면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자유하네. 그 다음에 또 가사가 뭐죠? 예?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나를 택하신 이 과거의 이 뚫린 이 과거의 연태까지 현재 분사 has blessed 된 이 부분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나의 삶에.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나의 삶은 변하고 뭐예요?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뭘로 충만해? 삶이 충만해. 이
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뭔가에 대한 이 축복은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내가 내 일을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면서 다 해놓으시고, 그것을 내가 하는 대로 Yes you are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것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지금 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다 회복은요, 이게 회복이에요. 자유하네. 그 다음에 죄와 밑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죠? 여기 뭐예요? 내 삶이 변하고 새롭게 되네. 이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게, 이 자녀가 된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첫 번째,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볼 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이 말씀이 있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이제 만지게 되고,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 그러나 우리의 모양대로 나타나신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누구 하나님? 바로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안에 파티시페이트 하게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때 이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신령한 복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태스크, 이 일이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선한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리서치를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 여러분 아세요? 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여러분을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된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시 다 설치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설치가 된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리서치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거예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이 다스림의 클라이맥스예요.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스림의 축복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도 다스림으로 보시게 되면 구원의 개념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 구원이 왜 나에게 지금 힘이 안 되냐, 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더 이상 it's not about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어떤 그런 떼어라지가 아니라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것이 의식 속에, 세계관 속에 들어오면서 프랙티컬하게 이게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그 리서치나 여러분의 공부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완전히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됐네. 변했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다. 이 파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즉각적으로 그냥 at once 즉시도 이게 gradually 오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뚫리게 되면 오늘부터 자유하네.
그냥 지금 이 시간부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뭘 한다, 오늘 누굴 만난다, 아니면 뭐 디펜스를 한다, 아니면 뭐 또 누굴 뭐 사업에서 누굴 만난다, 아니면 누굴 또 뭐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과거에 안 됐다면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초조하고, 그렇죠?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렇죠? 이거 디펜스도 하고, 이거 페이퍼가 안 되면 안 되는, 전부 이러죠. 교수를 만나는데 교수가 오늘 이거 뭐 또 데이트 안 갖고 좀 큰일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피를 말리고 살아. 맞습니까? 목사님은 괜찮아요? 오케이. 빌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내가 과거에 못 산 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것도 있지만 그거가 아니라 오늘 그런 분이 나에게 오늘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한테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오면서도 제가 이랬어요. 올라가는데 못와 빠꾸, 또 저쪽으로 서브미트 올라오다가 또 못와 또 빠꾸, 그래갖고 좀 저쪽으로 다시 해가지고 저쪽으로 밀러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으면 시간을 딱 보니까 30분이 지났어. 자,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초조하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봐라, 오늘 눈이 와서 많이 그냥 캔슬할까, 뭐 별 생각이 다, 캔슬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이게 태평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죠. 컴프로마이즈는 베이스가 없는 데서 자기를 위로하는 게 컴프로마이즈지만, 이거는 컴프로마이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베이스가 분명히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발짝 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우연으로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확신을 오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뚫리니까 이제 모든 게, 예전에는 이게 그냥 감사하지 뭐, 이렇게 잘 됐지, 그 다음 또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놀라지도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럴 수밖에 없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공부하면서 뭐 5년 6년 리서치 해본 사람 다 얘기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2018년도에 너무 그 교수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적인 그 교수상이 있어요. 한국 교수님들은 딱 있으면 인사 딱 하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여기는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 미국은 교수 앞이라도 그냥 다리 딱 꼬고 그냥 앉아고 친구처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맨 처음에 와갖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물먹어. 왜?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으면, 여기에 가치관으로 빨리 그것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저 교수가 연락도 안 하면 내가 뭐 잘못된 줄 알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뭘 하냐면 이겁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했는데, 내일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해결을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오늘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해서 저에게 지금 50세, 40세, 60세, 아니면 30세,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30년 동안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왜 내가 이걸 몰랐다면, 이 원인이 뭐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도 지금 오늘 알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연때까지 이 지경으로 이걸 모르고 살았죠? 이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은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What happened to me?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왜 예수냐? 이거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What happened to me?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나한테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됐죠?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만 왜, 이게 이제 뭐냐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이 해결돼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다른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세계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냐, 다른 것 아니고 왜 반드시 예수여야만 하냐, 이것은 택하심과 오늘 말씀한 이거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예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왜 예수 안에서 이게 꼭 반드시 해결이 되는 축복이냐, 요까지가. 그래서 성경을 다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시간에서 제가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각 책에서 다스림에 대한 케이스를 익스트랙 해갖고 신약까지 일주일 동안 그거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확신이 점점 이제 strengthen 이렇게 되는 거죠. 강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된다고 그러죠. 여기 성경에 견고하게 돼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 듣고 그냥 조금 있으면 또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견고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 이 충만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기쁨이 또 대단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바로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단어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이거 해결하지 않으신 분, 지금 아직도 나는 지금 아직 오늘을 내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색하긴 했지만 나에게 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은 긴가민가입니다. 듣기는 좋은데 확실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이 말씀이 나에게는 실제화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았어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6일 동안 남은 5일 동안 이제 확인해 나가는 절차. 오늘은 오프닝입니다. 오버뷰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됐네. 여러분, 이 시작됐네. 여기서 시작을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한 발 더 깊게, 더 넓게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에나보가 여러분에게는, 이 삶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는 이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뚫어버리는 그런 오늘 이번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저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나를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1분간만 한번 열심히 한번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어떻게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리고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는 그 나의 시작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내가 내일 기다려야 하는 내일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고 이제는 이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이번에 받을 은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도 끝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 성경에 있어도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직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내 인생은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해. 그래서 오늘도 힘들어하며 오늘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에 가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버지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고 오늘도 잠을 못 자가며 마치 만년 천년 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아버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번 다스림의 축복의 비밀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오늘 여기 존재하는지, 내가 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딕을 위해서 나의 과거는 무엇이고 나의 미래는 무엇인지 단절된 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한 해 한 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을 오늘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얘기하신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스테이트먼트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신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날씨가 어려운데도 이곳을 찾은 저 심령 마음속에, 저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 분명한 목소리로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으시고, 그리고 빛으로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급기야 이 모든 것을 힘드셔서 나에게 맡기려고 떠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라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지으신 걸 모르고 오늘도 나의 일로 충만한 우리 삶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지금 막힌 게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다스림의 축복은 여러분 그 문제를 넉넉하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여러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분이 충분합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participate,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늘로 올리워졌다는 말씀은 그냥 써놓은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을 놓아놓으시고 먼저 이 다스림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을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가는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나를 하나님 이 다스림의 축복 속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초조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하루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다스림의 비밀을 아버지 이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을 이렇게 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내일부터 계속해서 또 이루어지는 이 성회의 시간마다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열어주셔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가 미끄럽습니다. 오가는 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비밀 가운데 이게 축복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다스림의 축복 속에 살기를 오늘도 간절히 결단하고 헌신하고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